컴백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미국이 지난날 걸어왔던 교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현상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교회를 다니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서 많게는 90%, 적게는 60%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이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새로운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젊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현상이 지금 한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마음의 힘겨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주님을 잠시 떠나게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세계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한 구절 말씀인데 말씀에 이런 주님의 어떤 환상이랄까요? 비전이랄까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너무 흥분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교회들마다 또 민족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일,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 이슬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이슬은 강력한 힘으로서 어떠한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님의 이슬은 어떤 이슬이라 그럽니까? 빛난 이슬이랍니다. 이 빛난 이슬이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까? 땅에 죽은 자들을 다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에 선교지마다 이 조국 대한민국에 가득할 때, 저 북한에 가득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절망과 멸망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예언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상처럼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곳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냥 청년이 아니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땅에 죽은 자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으로 가득한 청년들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또한 미가서 5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들은 이슬과 같은데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계속해서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슬과 같은 주님의 남은 백성들이 온 나라에, 온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숲풀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그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능히 이들의 손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예언, 이 놀라운 환상이 우리나라에 임하고 우리의 선교지에 임하고 미국과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시편 110편 3편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좀 담아놓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청년에 대해서 정말 젊은 세대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영적인 자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건강하게 자란 그런 영적인 자녀들, 나이를 불문하고 1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의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한 세대라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세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노래한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방인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이방인이든 또는 육적인 청년들이든 아니면 영적인 청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모든 나라의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날의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은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의 설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예언과 그 환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헌신해야 돼요.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여기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되어 있죠. 이 권능의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지금의 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세상, 성령의 시대, 그것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지금이 주의 권능의 날인 줄 믿습니다. 1970년, 1980년 대한민국에는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는 60%까지, 그 도시의 인구에서 60%까지 많아졌습니다. 저희 처가에 있는 의성 그 한 마을은 100%가 다 예수를 믿기도 했었습니다. 참 놀라운 부흥이죠. 그 부흥이 지금은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흥을 다시 우리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년 내로 다시 우리는 부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주께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즐거이 주께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원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옷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부터 쭉 살펴보면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옷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환상대로 새벽의 설 같은 세상을 살리는 청년, 새벽의 성과 같은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청년을 일으켜 우리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 곁에서 수종 돌면서 그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즐거이 헌신을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벽의 설 같은 청년들을 주께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헌신을 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정도가 우리의 삶에 이제 새겨지게 되고 실천되게 되면 정말 주님은 약속대로 새벽의 설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청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내밀면서 나를 위하여 제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의 헌신은, 그의 하나님을 섬김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궁전으로 가지고 와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성막이라 부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침 저녁으로 레위인을 거기에 세워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는 다윗 때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다윗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기억자였습니다. 삶을 통하여 예배드렸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보면 예배의 요소가 다 나옵니다. 이 예배의 요소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 네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이 예배예요. 말씀이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예요. 이 기도가 예배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베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입었던 그 베옷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예복이었습니다. 그는 그 베옷 예복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의 예배를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온 땅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야가 늘 다윗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찬양했고, 그는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예배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젖어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우리는 집에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예배할 줄 알아야 하고, 늘 말씀을 귀로 듣고 또는 눈으로 읽음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에 종을 땅 치면
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꼭 그거와 같이 묵상 기도가 있어야 예배가 된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야지 예배가 된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예배입니다. 예스라서에 보게 되면 예스라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예배였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예배예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 때로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다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야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그러한 가르침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예배당 못 나오고 그냥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 잘못된 예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소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새벽예설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임을 받는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거,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으로 배움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인생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배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보고 배움으로써 예배를 알게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찬양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애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 가면 뭐 먹을 것을 주고 또는 뭐 공책 같은 걸 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보았지요. 그리고 나도 예배를 드려봤지요. 그러면서 예배를 알게 되고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던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대로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셨죠. 이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예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은 베옷을 입는 순간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장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배의 행복을 주시려고 이곳에 좋은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전에 예배드리던 그 모습과 지금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공정교회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힘든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살아야지만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웃으며 얘기할 겁니다. 아버지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게 없으면 자녀들은 배울 게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세웠던 하영조 목사님은 한국이 낳은 아주 위대한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신앙을 들어보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목사되게 했던 거,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 온몸에 암이 있고 늘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병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써 자기의 삶을 제사장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큰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온 이후로부터 매일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예배하면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예배가 하영주 목사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선교지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곳,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주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사장은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은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러니 그냥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거, 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봉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정의가 교회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정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편법과 불법을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온갖 옳지 않는 일은 다 하면서도 교회 가서 엎드려 있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종교지, 이게 무슨 참 믿음인가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부목사로 심호하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자기 청년 때의 한국교회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고 사기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는 사기치지 말자, 사람들이 흘리고 간 거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거 내 것으로 삼지 말자, 주인 찾아주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했대요. 착한 사람,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았던 자녀 세대들이 새벽에 쓸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람은 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꼭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 그래요.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내가 직책이 높다 그래서, 내가 회사 사장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무게가 되는 겁니다. 짐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아니라면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래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속이 천불이 나더라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부한 자와 함께 하시면 부한 자와 함께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면 나도 십자가로 올라가고, 주님이 병든 자를 향하여 가시면 나는 병든 자를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낮아지셔요. 주님은 항상 자기를 비우셔서 남을 높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남한테 조금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나
경쟁에서 좀 밀렸다는 생각이 들거나 누가 나를 밟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마음에는 경쟁에서 지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밟고 멸시하면 그냥 가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10배, 100배라도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쳤어 죽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 속에 천불이 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참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멸시당하고 내가 오늘도 짓밟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복 받는 것만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잘 되는 것만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기도해도 내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받고 없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 복을 구하는 이상으로 주님, 내가 주님 닮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서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가 밟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림과 같이 대제사장은 또한 하나의 제물이 더 있습니다. 무슨 제물입니까? 바로 사람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을 제자 만든다는 거요, 이방인들을 나와 같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선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거 움켜잡으려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눈을 전부 다 밖으로 돌리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리십시오. 김천으로 돌리고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세계 열방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자꾸 좁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일할 자리는 적습니다. 서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돌려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자식, 내 부모,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북한 땅을 두고 기도해야 하고 일본과 중국을 두고 기도해야 하고 뉴스를 통하여 보면서 세계 열방의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교로 향하게 되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돌리십시오. 이 좁은 김천에서, 이 작은 베들로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땅에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 작은 예수가 되고 세상 곳곳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작은 예수가 되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삽시다. 이 땅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